요즘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관련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자를 사랑하려면 조금만 사랑하고 많이 이해하라. 여자를 사랑하려면 많이 사랑하고 절대로 이해하려 하지 말라. 그것은 신의 영역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무엇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습니다. 사람이 떠나면 사랑만이 남습니다. 여러분 혹시 껴묻거리라는 우리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최근에 알게 된 낱말인데요. 순우리말입니다. 껴묻거리는 죽은 사람을 땅에 묻을 때에 함께 그 시신과 묻는 물건을 가리킵니다. 한자말이 아마 여러분에게 더 익숙하실 텐데요. 부장품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유지에 따라서 평소 주일에만 입던 양복을 수의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껴묻거리로는 생전에 당신의 손때가 묻은 성경책을 넣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는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리새파 율법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3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율법의 계명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계명들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묻습니다.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 보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에 끝까지 붙들어야 할 계명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소중한 계명을 이 시간 다시금 가슴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리새파 율법 교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내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집단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글로 기록된 모세의 율법뿐만 아니라 말로 전해오는 구전 계명들도 똑같이 지켰습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의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더 빨리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위험성은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율법적인 열심에 있었습니다. 원래 이 바리새파에서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구별하여 자신들을 옳게 여겼습니다. 율법을 모르거나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냉혹하고 엄격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차없이 죄인으로 규정하며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위선적인 경건성을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바리새파 율법 교사들은 또한 이 율법을 연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과 동등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를 들여다보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또 사두개인들, 오늘 34절에 등장하죠.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한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유대교의 주도권을 놓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다. 결국 제사장들도 무너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바리새인들이 유대교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의 율법 중심의 신앙에서 우리는 찰무드로 잘 알려진 랍비 유대교가 탄생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탈무드 보면 이제 랍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제 랍비들은 전문적으로 율법,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랍비들은 구약의 율법에서 모두 613개의 계명을 찾아냈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그들은 이 613개의 계명을 다시 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248개의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365개의 어떤 것을 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이 248이라는 숫자를 사람의 몸에 있는 관절의 수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삶을 통해 이 계명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반면에 365라는 숫자, 여러분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1년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1년 365일 날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며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는 이러한 계명들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령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계명에 대한 이러한 자세와 태도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부모를 섬기는 일을 등한시하는 잘못을 지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부모를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부모 공경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마태복음에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입니다.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사람을 가르칠 때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드릴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하고 말만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양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일상의 아주 사소한 것들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책망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했어야 하지만 이것들도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았어야 한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유대인들 사이에 율법의 계명들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으로 나누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본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그 본질을 왜곡하게 만들었습니다. 36절에서 바리새파 율법 교사의 질문은 제가 방금 전 말씀드린 이러한 배경들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7절,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계명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에서 시작합니다. 예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예배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본래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에서 우리 자신의 온전한 존재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충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의지를 강조하는 말입니다. 기분 좋을 때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은 생명을 던져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적당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은 지적 능력을 사용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해와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달리 표현해 보면 전 인격을 기울여 전 존재를 다하여 전 생애를 통하여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한 분이신 참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생각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단 하루라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이미 도래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이웃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파 율법 교사가 묻지도 않은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에 있어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줍니다. 3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사실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저는 아마 여러분 주의 깊게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 터인데요.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그래서 이웃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은 나 대신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단순한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고 존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자, 이것은 또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은 율법 전체를 하나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탈무드에 전해집니다.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두 명의 위대한 랍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샴마이라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힐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샴마이는 율법을 문자적이고 보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반면에 힐렐은 다소 융통성이 있고 자유롭게 해석했습니다. 자, 어느 날 이방인 한 사람이 샴마이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자신이 한쪽 다리로 서 있는 동안, 그러니까 깨금발을 짚고 있는 동안 토라, 율법 전체를 가르쳐 준다면 유대교로 개종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한 발로 서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짧게 요약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샴마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화를 내면서 그를 쫓아버립니다. 그러자 그 이방인은 랍비 힐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똑같은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힐렐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내 이웃에게 행하지 말라. 이것이 모든 율법의 가르침이다. 다른 것들은 이에 대한 설명일 뿐이다. 가서 이것을 배우라.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두 계명, 즉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 하나님 말씀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4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사실 강령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문자적 의미는 어떠한 일의 근본이 되는 줄거리를 가리킵니다. 다른 번역 성경들은 이 강령을 본뜻 혹은 골자로 번역합니다.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계명의 본뜻이자 골자이자 진수입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계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를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계명은 이미 받은 구원 안에 머물게 하는 길잡이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지침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다른 무언가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시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613개의 계명들은 다시 10계명으로 불리는 10개의 말씀들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10개의 계명을 다시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은 사랑으로 단단히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계명입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을 보면 이 사랑의 뿌리, 근거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나의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면에만 사랑이 새겨져 있는 동전은 가짜입니다. 동전으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또한 뿌리와 열매입니다. 뿌리가 먼저 있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뿌리의 견고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이웃 사랑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의 계명들을 기름틀에 넣고 짜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으로 남아 흘러내리는 것은 사랑의 진액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붉은 진액을 십자가에서 흘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여러분 뒤에 보시는 십자가 가로막대기와 세로막대기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둘 가운데 하나가 없으면 십자가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둘을 하나로 연결하는 가로막대와 세로막대, 그 십자가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표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가운데 하나라도 없으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눈에 보이는 이웃 사랑을 통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소중함과 가장 중요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과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 있겠습니까? 개인과 공동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 견고하게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래전 독일 유학 시절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저에게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해 설명하라면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마치 앞서 샴마이와 힐렐에게 한 이방인이 던졌던 질문과 유사합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그 사람을 안아주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먼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는 더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미 구원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라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만나 하나됨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저희 자신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위기와 신앙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를 언제나 감싸게 하시고 그래서 무관심과 미움의 위협 속에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